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의 시선이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향하면 우리에게서 의로운 열매가 나타나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면 우리에게는 이 의로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은 우리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의로운 열매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살피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는 중요한 기준으로 내 안에 이 의로움의 열매가 있는가, 내 안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가 하는 그 열매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을 버리고 싶고 그것을 미워합니다 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시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완악함과 나의 모든 저질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의 의로우심과 순종하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신분을 얻은 우리가 주께서 강림하시고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분의 얼굴을 마주할 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온갖 잡다한 생각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이 모습을 물론 그분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겠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애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하려고 애써봤자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미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차고도 남도록 아프게 하고 그분을 배신하고 또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분과 멀어지고 그분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을 근심케 하는 것을 경계하며 애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날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괜찮았을 때에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진실한 기도도 나오고,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도 그 기준으로서 실천해보고 살아보려는 애씀의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내 욕심이 이루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그것보다 내 안에 거룩한 영적 갈망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그 순수한 열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던 그런 영적 성장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이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이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내가 그런 마음의 컨디션이 아니라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나태해지고 너무나 완악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입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다 귀찮게 느껴지고 다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나에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내가 그런 간절한 진실한 기도를 드렸던지도 기억나지 않는 것 같다면, 오늘 요한이 말하는 이 1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봐봐라, 이것을 봐봐라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목하여 볼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시선을 돌려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악하게 사는 것을 경계하는 것, 친절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 교회에서 나의 시간을 헌신하는 것, 나의 수익의 일부를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우리는 그것을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그것이 왜 중요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의로운 삶을 살기를 그것을 인정하고 알 수밖에 없습니까? 2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기름 부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분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태와 절망의 그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한 번 거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거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가운데 있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나태와 정욕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풍성하게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완전한 일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완전한 날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거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절이 이야기하는 이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은 시선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의 죄된 상태와 나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 소망할 길이 없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끝까지 떠나지 않으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우리는 다시 거룩하게 살 일을 힘쓸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심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경험해보고 살아오면서 세상에 주는 것들이 별거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해볼 만큼 다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성령께서는 완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기도와 간절한 소망으로 나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어드리고 그분 안에 머물고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분리개척이라는 이 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어떤 분리개척의 상황과 환경과 이 일이 되어가는 정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과 정서와 동기들이 거룩하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이 분리개척에 동참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새롭게 분리되는 그 순간은 거룩한 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교회의 지체 가운데 병든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질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거룩하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되기를 힘쓰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정직하지 못하였던 것들, 내가 침묵하였던 것들, 내가 미워했던 것들, 내가 분열되었던 것들 주 앞에 아뢰면서 회개하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봄으로 성령 안에 머무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